그 아내가 되어지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생육해가는 그런 자식들의 관계된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그런 말씀이 호세아 선지서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소선지서를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소선지서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의 위치로 보게 되어지면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의 말씀,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내용과 찬양을 통한 언약의 말씀, 욥기서에서 아가서를 이어 그 다음에 나와지는 선지서 가운데 대선지서의 예언이 끝나고 소선지서로 이어지는 그러한 부분의 처음 대목입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의 구약이 39권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39권의 구약을 그 주제별로 정리해 보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섭리가 있습니다. 이게 역사서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39권에 있는 구약 성경을 나누어 보면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 이게 창세기에서 시작을 해서 엑소더서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나와지는 게 이제 찬양서입니다. 찬양시가 있습니다. 찬양. 이 찬양은 욥기에서부터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선지서라 해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예언을 통한 약속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선포 섭리,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선포 섭리, 선지자를 통한 예언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선포 섭리, 이 모든 내용의 주제가 언약입니다. 예언,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언. 장차 있을 일을 미리 알려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장차 있을 일을 왜 미리 알려주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래일이 궁금하면 누굴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알고자 하는 게 뭐죠? 내 후에 있을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일들에 대하여서 너무 궁금하고 답답하니까 알고자 해서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알고자 해서 찾아가서 그 장래에 있을 일들을 듣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장래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언한 대로 다 이룰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누구라고 칭하냐 하면 신이다 칭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사야서 41장 21절 아마 말씀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내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예언한 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그러면 그런 존재는 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을 정의할 때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엘로힘이라고 이제 그 부분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란 말을 성경에서 풀어내는 해석은 뭐냐 하냐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풀어냅니다.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이건 신이다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하는 존재, 권능과 능력을 가진 존재, 이런 존재를 우리는 신 또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천신님, 이게 다 사실은 이 신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칭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집니다. 암몬이나 모압이나 그런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이 자기들의 우상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그 우상신을 향하여 하나님이다라고 칭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져 있는 우리 한글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이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번역의 단어의 내용을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면 같은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존재, 즉 신이라고 하는 존재, 예언하고 예언으로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 그런 존재를 이제 가리키게 되어지는데, 이런 능력을 누가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질문을 하고 답을 주는 거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우상신이 과연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행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믿고 섬기며 그러한 장래 일들을 빌고 구하는 그 우상신에 대하여서
그들은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들이 정말 신이라고 한다면 장래에 있을 일들,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해 보라고 해라. 그리고 예언한 대로 이루도록 해보아라.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더불어 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너희들이 여호와라고 칭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창세 때부터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 다 예언으로 선포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언한 대로 내가 다 이루어 왔다 하는 겁니다. 이런 존재는 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신이고 나만이 신이고 나만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걸 증거해내는 내용의 기록이 바로 이 역사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서에서는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그리고 창조한 하나님께서는 사실 창조하기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을 작정하였고 예정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섭리에 대해서 어디서 말하냐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해요.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 이 예정과 작정의 섭리는 구약 성경에서는 역사 섭리를 등장시키는 섭리 과정 속에서 모든 만사를 정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에베소서처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구약 성경은 창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제일 먼저 언약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내가 장차 있을 일들을 내가 미리 너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그리고 언약한 그 언약의 내용대로 아담으로 하여금 승리권성하고 땅을 정복하여서 온 세계에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죠. 지금 모든 인류가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위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언약한 언약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다 맛보기도 이전에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타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졌죠. 진노란 사실은 타락이라는 진노는 멸망뿐입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거든 정령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이 죽음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건 죄라고 하는 죄의 결과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 죽음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증거해 줍니다. 어떻게 증거해 주죠? 아담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생육번성하여서 땅에 넘치도록 있는 모든 인간들을 한순간에 물로 쓸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진노함으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노아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나머지 가족들도 남겨주어서 총 몇 명이죠? 8명이 남죠.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세 아들로 해가지고 8명 식구가 남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뭘 시작하냐면 언약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똑같이 그들이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라라 산인가요? 그곳에 노아의 배가 당도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내려서 처음으로 한 게 제사를 드리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경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첫 번째 일이 뭔가 언약이었어요. 언약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왜? 내가 장차 일들을 미리 알려준다. 그리고 알려준 대로 내가 다 이룬다. 예언한 그것을 다 이루는 존재는 신령한 존재인데 그런 신이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역시 아담에게 준 똑같은 내용의 언약이었습니다. 이걸 세 가지 언약이다 해서 우리는 3대 언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언약이에요. 3대 언약. 아담이 주신 언약, 자손과 땅과 통치에 대한 언약이죠. 여기도 자손과 땅과 통치에 대한 언약. 이게 한 나라를 이루는 나라의 기본 요소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국가의 3대 요소 그러면 국민, 국토, 국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약속의 내용을 똑같은 약속 내용을 반복해서 선포를 해주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무지개 언약을 주었습니다. 다시 내가 물로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럼 뭐를 심판한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이게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너무 뜨거워서 자꾸 수건을 머리에다가 얹고 살아가야 되는데 불로 심판한다. 그 심판에 있음을 보여주는
아까 오늘 본문에 있었던 내용 있잖아요. 아니, 묵상 드렸던데요.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부분이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매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증거들이 매일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처럼 우리에게 매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로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본문을 새겨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란 구체적인 내용을 실제적으로 눈에 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간을 부르시고 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세우십니다. 민족.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자손의 생육번성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과 그 다음에 왕이라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약속한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서 400년이라고 종사를 했어요. 종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괴롭고 어렵고 힘든 환경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백성들은 매일 정말 피죽도 못 먹고 살아가는 상황이 되어졌죠. 근데 나중에 헤아려 봤더니 70명이 내려갔었는데 그 국민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다. 그렇게 큰 국민으로 건성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그 시대에 장정 60만이면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자손들이 생겨 번성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세워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지도로 분배해서 다 나눠주게 되어지죠. 그 땅에 기감에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께 그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에게 그 땅을 다 이루어줬다라고 한 증표를 아예 문서로까지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사울이 왕이었지만 그 사울 왕을 폐하고 하나님 당신께서 약속한 유다 지파의 참 왕인 다윗을 왕으로 세워줍니다. 왜? 내가 약속한 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그 백성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두화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사건들이죠. 그 내용들까지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성경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역사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들을 기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역사 속에서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로 말미암은 백성들의 찬양을 드러냈어요. 그게 욥기서에서 아가서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자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시고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영원 불변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와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출애굽기 6장이나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가르침이 뭐였냐 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즉 유일 자존자다 하는 거예요. 자존자.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존재도 자존자가 없다. 세상의 모든 존재 다 만들어진 피조된 존재들이다. 그러나 나는 자존자다 라고 선포를 하죠. 이 모세가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 대하여서 백성들이 누가 보냈느냐라고 묻거들라.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냈다 하거라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죠. 여호와가 보냈다 하거라. 구체적으로 이 신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칭하고 있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의 고유 명사로서의 당신의 이름을 밝혀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미 이방인들이 모두가 다 자기들이 조금이나마 경외할 대상이 생기면 다 신이라 칭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도 신, 저기에도 신. 우리나라도 신이 참 많습니다. 바다에 가면 용왕신이 있고 산에 가면 바위신이 있지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그 바위를 또 이렇게 무슨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신이라고 하는 칭호, 즉 하나님을 하는 칭호가 널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들은 사실 하나님 아니다. 근데 엉뚱한 그러한 존재를 가지고 이 전능자의 주권자를 칭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으니 아예 나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보여주겠다. 그래서 내 이름을 가르쳐주겠다 하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 이름이 그래서 여호와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처음에 이야기 드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믿습니까라고 물으시거들라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정말 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 왜 그러는가? 사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참신, 유일신 그분밖에, 그분에게만 칭해져야 할 일인데 이미 변질이 되어져서 여기에도 저기에도 아무데나 붙이며 쓰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꼭 집어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어떠한 다른 신이 아닌 오직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여호와 되심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자입니다. 영원자.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근데 이 창조주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전능이라는 뜻이고 주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만 창조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창조한 대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주권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하시며 전능자이시며 주권자이신 그분이 불변의 신실하시다. 불변의 신실함. 그래서 이 불변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되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이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내면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신실자이십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영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비로운 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에 대한 이름이 가지고 있는 5대 속성입니다.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게 바로 욥기서, 시편, 잠언, 전도하고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하나님 당신이 왜 여호와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있는 역사를 회고해줘요. 어느 때 제가 지금 시작하는 역사를 지금 회고시켜 드린 거거든요. 왜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는가? 그리고 그걸 기념하여 기억하게 하는가? 6.25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실제로 있었어요? 증거 있어요? 봤어요. 어르신들은 다 압니다. 근데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6.25 아니하고 물으면 모른대요. 6.25라는 전쟁이 실제로 있었다 그러면 믿을 수가 없대요. 한 이순신 장군도 뭐 믿을 수 없다 그러는데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한다는데 뭐. 근데 요즘 그래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하여서 장성에서 홍길동 축제를 많이 하고 제가 장성의 고향이라. 근데 처음에는 장성에서 홍길동이 장성에서 살았대요. 근데 저는 기억하기에 그게 하나의 소설의 인물로 기억을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배울 때. 근데 실존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실존 인물인가?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봤더니 홍길동 거기 테마파크에 가봤더니 박물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홍길동이 실제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들을 모아놓은 논문집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걸 막 자료를 찾아가지고. 근데 결국은 또 그것을 어디다 뺏겼어요. 어디로 뺏겼냐면 저 강원도 어디로 뺏겼어요. 그래갖고 장성에서 홍길동 축제라는 이름을 처음에 한참 쓰다가 못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상호로 등록을 해서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서로 여기는 홍길동의 할머니 집이고 그리고 강원도가 홍길동의 진짜 출생지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뺏겼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실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인지 아닌지 미온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어린애들은 전쟁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회고를 하는 겁니다. 6월 25일이 되면 6.25가 있었던 날이다 라고 기념을 하고 또 이 앞번에는 7월 17일이 무슨 날이에요? 제헌절. 그리고 제헌절에 누가 또 국회에서 연설을 하냐 마냐 해가지고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그렇게 기념을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과거를 회고하고 기념을 시키는 이유가 뭔가? 그 일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본질을 망각하였기 때문에 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창세기에서 에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을 해주었어요. 거기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백성들이 깨달았을 때 찬양까지 다 증거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게 인간의 참 어떻게 보면 그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미 타락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직접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야, 내가 왜 너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왜 너를 때린 줄 아느냐? 내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범죄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때리는 이유는 범죄한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범죄를 버리고 나에게 다시 돌아와지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러한 시련과 아픔을 겪으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야 우리가 깨달았다.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그러니 이제 열심을 내서 여호와를 알자. 제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온전히 기억하고 정말 유일한 참신으로 믿고 경배하는 그러한 신앙의 회복을 이루자라고 고백하는 게 이 호세아서의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호세아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의 섭리들을 하나하나 회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내용은 이미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그 대선지서를 보면서 반복되어졌던 내용에 대한 한 부분입니다. 대선지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제가 또 도표로 기록을 했어요. 예언을 통한 언약의 말씀, 이사야에서 말라기서입니다. 그 중에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내용인데요. 호세아서에서 먼저 북왕조 패망시대에 예언한 말씀들, 남왕조 패망시대에 예언한 말씀들, 성전과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시대에 예언한 말씀들로 구별질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시대적, 그것이 기록되어지는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서 단락을 나누어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제별로 정리하면 대선지서의 4가지 부분과 더불어서 5번째로 패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북왕조와 남왕조를 멸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대적을 보수해 주실 것에 대한 말씀, 그리고 패하고 멸망되어진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과 제사를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패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나누면 선민에 대한 회복의 말씀, 대적에 대한 보수의 말씀, 성전과 제사를 회복해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단락을 나눌 수가 있다. 소선지서가 12명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12명이 기록한 이 소선지서의 내용을 주제로 가지고 정리해 보면 3단락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섭리를 하시는 섭리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택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택된 자입니다. 선택자. 이 선택자인 하나님의 선민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자,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고 여호와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려고 이러한 교육을 해 가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이미 창세된 영혼 안에서 택하여 놓으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육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시련과 회복입니다. 시련과 회복. 이 2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죠. 권고할 때는 공고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케 하시고, 활동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신다.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신다. 그러나 그 장래 일에 대해서는 감추인가 되어졌다. 미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고, 그 미래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으로는 시련도 주시고 회복도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시련과 회복이라고 하는 섭리를 통하여, 즉 때리고 싸우시는 섭리를 통하여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서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진 내용이고 선지자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전능자의 주권자인 하나님이며 그 여호와 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참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 어젠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한국의 11%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9%가 천주교, 아니 9%가 불교, 7%가 천주교. 뭐 이런 자료가 있는 걸 봤는데 10%라고 한다면 거의 한 700만 명 정도 되어지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과거에는 한 10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부분도 있었어요. 기독교가. 그래서 한국에 가장 많은 건물 중에 하나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장원도 굉장히 많아요.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근데 미장원만큼 많은 게 교회 같아요. 건물 한 칸 한 칸마다 여기도 교회죠. 이 옆에도 교회죠. 저기도 교회죠. 이 바로 옆에 건물에도 교회가 하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건물마다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그 십자가 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것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게 많이 발견이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모든 기독교의 본질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기본에 넣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없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냥 나는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라 말하겠다 라고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모두가 다 성경을 기본으로 놓고 성경을 통해서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다 달라요. 서로 믿는 하나님이 참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가?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과연 그것이 옳은가? 정상적인가? 이런 질문을 저는 참 많이 고민하고 던져보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혹여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 신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치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랬으면 바라고 저랬으면 바라는 그런 신적 존재를 성경을 빗대어서 하나님이라 칭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을 직접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당신이 가르쳐 준 내용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면 신앙이 아니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하성의 아버지는 조장영이라고 하는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어지만 아빠라고 하는 칭호를 갖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진정 그 아빠라고 하는 부분에 아들로서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한 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존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빠 하니까 쫓아가서 내 아빠겠거니라고 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허망한 일이고 잘못된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 바르게 아는 기준은 뭔가? 하나님 당신이 알려준 대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시서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서. 그것도 특별 계시서예요. 특별 계시서.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증거해준 말씀. 그리고 이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유일한 하나님의 유일 말씀.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해주는 유일한 방편을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 위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성경대로 알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을 바르게 알아가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성경을 바르게 알아가는 내용의 핵심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확인해 가야 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이제 소선지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 마시는